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받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였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비움이 채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이 불러온 갈등입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크게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은 곧 주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은 옛적인 번영과 함께 세상과 긴장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약에 근거한다고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의 복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이어졌다고 2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동시에 세상과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는 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고난과 반대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복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의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세상과의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갈등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시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지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때로 갈등을 동반하지만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이 시기를 불러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 시기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성도의 길은 갈등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물을 다시 파는 신실합니다. 복을 지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십시오. 시기와 충돌 앞에서 집착하고 싸우기보다는 이삭처럼 맡기고 이동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믿음과 축복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움이 채움으로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아비멜렉의 추방 명령으로 비옥한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물러납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지만 그때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물은 애색, 다툼, 두 번째는 신나, 대적이라 불릴 만큼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묵묵히 옮기며 다시 팝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곳 르호봇에 이르러 하나님의 넓히심을 경험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생존권의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우물을 양보한다는 것은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기반을 내려놓는 극단적인 비움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빼앗기고 옮기고 또 빼앗기면 다시 옮기며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능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능동적인 내려놓음입니다. 세상은 싸워서 얻으려고 말하지만 이삭은 비워서 얻습니다. 갈등으로 비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체험을 시작하십니다. 메워지는 우물은 세상의 저항을 상징하지만 이삭의 순종적인 수고는 결국 하나님이 넓게 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다툼을 피하고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평안의 우물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비워낸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비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진 비움은 반드시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분쟁을 넘어 하나님은 결국 넓은 공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움, 곧 상실과 갈등, 그리고 밀려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체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싸우지 않고 물러서며 다시 파는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르호봇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다툼, 애색과 신나를 만날 때마다 싸우기보다 조용히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리, 내 권리,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물러나는 용기가 신앙의 성숙입니다. 비움을 경험할 때 즉시 엉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동이며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삭은 에색에서 물러났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물을 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파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르호봇, 곧 넓은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곧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치고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브엘세바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 곧 신앙의 기억이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그곳은 동시에 이주민으로서 언제든 생존을 이어받을 수 있는 두려움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제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인간의 결단이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브엘세바로 이동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그 두려움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죽음의 불안 속에 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결국 신앙의 이업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 내가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의 존재의 기반은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상황이 두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의 닻이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 임재에 응답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와 삶으로 이어지는 동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은 결국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브엘세바의 이삭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의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노라. 26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삭을 핍박하고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피골과 함께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한때는 그를 두려워하여 내쫓았던 세상 권력이 이제는 먼저 와서 평화의 언약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애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삭의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목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적대자가 아니라 평화를 요청하는 자로 서게 합니다. 그들은 이삭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언약을 맺고 또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같은 날 종들이 우물에서 물을 얻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 하고 그곳은 브엘세바고 우물의 맹세 우물이라 불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는 고백은 구약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이 고백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선교적인 임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동행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분명히 인식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평화와 언약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단지 마음으로 믿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보이고 인정받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나를 거절했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삭은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온수조차 찾아와 맹세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아닙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약속으로 새롭게 정의됩니다. 또한 이 장면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삭을 대적하던 세력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찾아와 평화를 구합니다. 이는 곧 원수의 무기가 무력화되는 순간입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증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보다 삶이 더 큰 설득력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결국 원수조차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므로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비움이 채움으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불러온 갈등. 두 번째, 비움이 채움으로. 세 번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네 번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믿음과 축복을 다음 세대에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브엘세바의 이삭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증거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증거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보다는 삶이 더 큰 설득력이 있는 시대.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온수조차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